찬송 446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갈 때 우리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이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그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 피난처인 예수,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세상 풍파진 않고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 그곳에서도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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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시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그 사랑을 다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영원토록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 때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며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인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의지와 과욕과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하고 정의로운 싸움에서 숱한 고난과 억울함과 슬픔을 당할 수도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 곁에 계셔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기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화의 도움과 넉넉함과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마음의 의도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샘솟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4년 전에 당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곳곳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미래의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당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육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 모임, 속회 예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직책을 가지고 충성하는 저들의 심령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성령님의 불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선교 기관 위에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종들에게 능력에 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입하여 주신 약속의 땅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온 성도 기도하게 하셔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생수가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과 넉넉함이 있게 하시며 뜨거운 열정으로 세상 속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찬양단 할렐루야 찬양대 열심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들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개강 안내입니다. 화요 전도대는 3월 7일부터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비전홀에서 있으며 허재숙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대는 3월 10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있으며 구숙경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노인대학이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정현진 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홍명옥 권사 김일호 성도, 고 조옥희 집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안종국 장로 신나라 권사, 심우장로 은퇴 감사하여, 유재군 권사 김순화 권사, 손자 유영현 유영서 기도 응답하여 대학 입학하게 하심 감사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친교 척사대회 은혜 중에 마침 감사하여, 사무엘 클래스 은혜 가득한 주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하여, 박준자 집사 블루포트 세안대학교점 이전 개업 감사하여, 이경수 권사 세안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학과장 임용 감사하여, 손화웅 장로 손학동 지혜장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학교에 구호가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단의 자랑인 속회에도 이런 구호가 필요하지요.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속회를 셀이라고 그래요. 셀은 세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세포가 다 이상이 생길 때 건강이 무너지느냐? 아닙니다. 한두 개의 세포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몸의 건강이 무너진다. 그 말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포인 속회가 쪼그라들면 교회도 쪼그라들고, 속회가 고만고만하면 그 교회도 고만고만하고, 속회가 부흥하면 교회도 부흥한다. 그 말이거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일 예배라고 하는 대그룹 모임과 가정 예배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이 공존했는데, 라이먼 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둘을 두 날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날개가 다 작동을 해야 비상할 수 있지, 한 날개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속회의 전신인 신도회 소사이어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어요. 함께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기 시작했으나 함께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점점 나약해져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교단에 다 소그룹 모임인 속회가 있지만은 속회를 제일 먼저 조직한 교단은 우리 감리교단이다. 그리고 교리와 장정 519단 제19조 6항을 보시면 당에는 5세대부터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임명을 선출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사님의 자격이 뭐야, 장로님들의 역할이 뭐야, 이런 거가 다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속회는 교리와 장정에도 반드시 조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얼마나 현대인들이 생활이 복잡하고 분주한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또 뭐이라고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집안을 다 개방하라고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당진 감리교회도 오늘 현재 주일 예배는 출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속회 예배를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47.5%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가 있거나 말거나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는 계시지만은 속회를 참석하시지 못한다. 그거거든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속해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 속회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속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되는가? 첫째가 속회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 커뮤니티.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제거든요. 헬로우십 혹은 코이노니아,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은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 공간만 있으면 일단 개척을 하는데 미국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예배 공간 플러스 교육 공간 플러스 교제 공간, 이 세 공간이 완비돼야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 양육, 교제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데 보세요. 설악 웨딩홀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저 얘기예요. 그럴 때 저는 절대로 단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거기를 혼자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축의금을 주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밥을 먹냐, 그거죠. 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가 예배를 마치고 혼자 교회 식당에 가서 점심을 잡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신자가 혼자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최소한 7명 이상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정착이 가능하다는 교회 성장학 이론이 있어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시간이 문제지 끝내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의 샘플 초대교회는 어땠냐?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친밀했다는 건데, 우리 교회처럼 적지 않은 교회는 같은 교회에 출석을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잘 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주일 낮 예배만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음 주일에도 1부나 2부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3부 예배에 나오실 확률이 95% 이상이고요. 더 신기한 거는 그 자리에만 앉습니다. 권사님, 왜 지난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성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 하나 안 나온 거를 아세요? 이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그 자리에 안 앉았으면 안 오신 거예요. 전 지금 누가 안 앉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3부 예배 가운데 앉는 권사님이 오늘 안 보이시거든요. 그거는 틀림없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이 다르고 예배 시간이 같다 할지라도 맨날 고기만 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알 길이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집사님이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집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외롭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희에게로 오셨는데 벌써 몇 주가 됐는데 교회를 오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걸 사람도 없고 말을 건네는 사람도 없고 인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어르신인데 인사를 받는 사람도 없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속회로 바로 안내를 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죠. 입원을 했어요. 초상이 났어요.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연락이 안 가고, 이 교회가 사랑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양들은 몰려 있어야지 양떼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양은 맹수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이 목회하는 새들백 교회에서 소그룹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답이 충격적이에요. 조사 대상자 중 500명의 교우들이 자기가 소그룹에 소속되어 돌봄을 받지 않았다면 이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죠. 끈이라는 책이 있어요. 2005년 1월 산악인 박정현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하고 하산하던 중 조난을 당하여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등반기거든요. 내려올 때 두 사람이 로프로 묶었어요. 내려오다가 후배 최강식 씨가 갑자기
빙벽 사이로 추락을 하면서 애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현 씨가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다가 딱 붙이고 얼음을 이렇게 팍 찍으니까 미끄러지던 로프가 간신히 멈췄는데, 문제는 그 미끄러진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려고 해도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는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두 발이 부러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벽을 기어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박정현 씨도 로프의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3시간의 사투를 벌입니다. 위에 있는 박정현 씨가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를 처음에 묶었을 때는 생명이 하나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걸 끊습니까?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신히 절벽을 기어 올라왔어요. 안경을 잃어버려 가지고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 위에 박정현 씨가 두 발목이 부러진 최강식 씨를 끌고 내려오는 데에 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최강식 씨는 9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잘랐고, 박정현 씨도 8손가락과 두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래도 로프를 잘라버릴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속회원들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를 묶는 사랑의 끈이 있는 거죠. 이 끈이 새 생명을 엮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는 교제 공동체. 두 번째로, 속회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교제요? 염려 없어요. 저는요, 당진에서 태어났거든요. 교회 오기 전에요, 당진교회 다니는 초등학교 동창생들 수십 명 있어요. 저요, 찬양대 하거든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60명이에요. 충분히 교제를 합니다. 무슨 속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속회는 교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양육 공동체다 그건데, 보세요. 배움의 목적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변화잖아요. 대예배 때 설교를 하지만은 이 대예배 설교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삶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대안이 소그룹 속회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설교를 들었지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초대교회 이면들의 자격이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자고, 스데반도 초대교회의 집사에 불과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경지에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던 거지요. 육체가 자라지 않는 아이 발육부지나, 생각이 자라지 않는 아이 정신지체야.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고 교제는 이루어지는데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속회에서는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했는가를 보고 듣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속회 시간에 말씀 나눔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그 경험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3질문씩 나가잖아요. 나는 그 말씀 듣고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거든. 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옆에 분이 깨달았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저런 삶의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요, 속회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속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 속회에서 비전 헌금이 뭔지, 속회에서 각종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다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냥 주일낮에만 나오셔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마이 클래스 리더, 나의 속장님. 19세기 초에 살았던 어느 감리교인이 자신의 속장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인데, 내용을 보면 감리교회 속회가 어떠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속장의 역할과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거든요. 긴데 제가 일부만 발췌를 했는데, 내가 속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가 친절하게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든든한 믿음에 서도록 기도해 주었던가요? 나의 속장님. 누가 나에게 사탄의 계략을 피하고 유혹의 미소들을 멀리하며 나의 영혼을 은혜 안에서 보존토록 훈계하였던가요? 나의 속장님. 세상의 허영과 염려에 내 마음 들떠 요동칠 때 누가 이 헛된 욕망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고했나요? 나의 속장님. 내가 참 지혜를 버리고 축복의 길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할 때 누가 나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요? 나의 속장님. 내 생의 꿈이 끝날지라도 나는 울지도 않고 한숨도 짓지 않으리.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서 만나리. 우리 속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옆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속회 지도자들 보고 속회원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44절로 45절 다 함께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통용했어요. 가족들이나 하는 거죠. 심지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 가정에서 가족끼리나 가능한 일이죠. 김치 한 포기, 시골에서 가져온 감자 5개, 시금치 2묶음, 식혜 한 사발. 이런 작고 지속적인 섬김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너무 잘해줘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가게 동기가 뭐냐? 시골의 동네에서는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누구누구네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몇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린 내 눈에도 너무 가족들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어느 날 늦게 집을 가는데 바로 밑에 유복녀 권사님 댁에 집에서 밝은 불빛 안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속회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안 다닐 때인데 그 밝은 불빛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따뜻하다. 참 그런 표현을 그때는 못했지만 은혜로웠다. 그게 나를 교회로 이끈 동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에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4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속회 순서 중에. 근데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속회에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컴패션이고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살다 보면 친정 어머니에게도 심지어 언니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졌고 속회에서 신앙이 성숙이 됐다고 하면은 나 암에 걸렸어. 이거 얘기하기 힘들어요.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가능하거든요. 중보기도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속회원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속회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속회원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호소할 때 절대로 그 속회를 떠날 수가 없지요. 도종환 시인의 산문집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도마뱀 한 마리가 목수의 실수로 몸에 못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도마뱀이 그 몸이 못이 박힌 도마뱀을 위해서 끼니 때마다 먹이를 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얼굴을 맞대고 두려움을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3년의 고통을 이겨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두 도마뱀은 어떤 관계라고요? 친구요? 모자지간이요? 부부요?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절대로 아닐 거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건강한 속회의 속회원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쩌면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도마뱀과 같을지 몰라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재물이, 병약한 이들에게는 아픈 몸이, 또 아이들에게는 시험의 부담감이,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짐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못으로 박은 것처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속회원들 곁에서 기도하는 영적인 어버이가 누구냐? 속회의 지도자들이고 속회원들이다 그거예요. 결론.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다. 장애물 경기라는 것도 있지 않냐? 그건데요. 목사님, 저는요 속회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장애물이 있는데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합니다. 어떻게 속회를 드린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실제로 오전 7시에 속회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영광석이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는데 7시에 모여갖고 속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침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매주 속회를 만나홀, 카페, 도로쉼터, 비존홀 이런 데서 드리잖아요. 아이 목사님, 별소리 다 해도요. 저는요 주일 이외에는 시간을 전혀 낼 수가 없어요. 주일날만 모이는 속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 동료들끼리 직장을 같이 다니는 성도들끼리 모이는 속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경기도에서 당진교회 다녀요. 지금 오셨네요. 저 경기도에 살아요. 경기도에. 속회를 어떻게 드려요? 저희 내포에 살아요. 장애물이죠. 근데 제가 속한 어떤 모임은요 러시아에도 있고요, 부산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그래도요 필요하면요 줌을 통해서 매주 모여가지고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비교하면 75% 정도 속회가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5%를 더 회복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장애물이 있겠습니다만은 소그룹에 속해서 속회 활동을 제대로 할 때에 그야말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의 참 새로운 영역에 세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맞죠. 그래서 교제 공동체, 양육 공동체, 나눔 공동체인 속회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주일낮에는 열심히 나오시지만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구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면 모든 제한을 없앱니다. 어디에 살든, 심지어 교구가 달라도 우리가 속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다 지원해 드릴 거고요. 아이고 저는 무소속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무소속끼리 모이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포인 속회가 건강하게 작동됨으로 그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도전의 말씀을 주셨으니 주여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때보다 어느 교회보다 건강한 속회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은총받을 만한 주의 인자하심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내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우리 김진식 성도가 느티, 박근식 장로님이 나무, 합해서 느티나무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수년 전서부터 일부부터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속회에 속하여 더 풍성하고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물질 정성을 다해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와 또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티나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